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잘 해왔다고 우리 자축하는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형통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근데 오늘 동영상에서 봤죠? 사람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마음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 쿠션이라는 게 폭신폭신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형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또 넋두리도 받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쿠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좀 인생이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오늘 그 김창옥 씨,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분이 초창기에 했던 강연이에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사랑할 때 생긴다. 이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청취자들, 방청객들도 거기서 나온 대답이에요. 마음의 여유는 결국은 사람이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성가 중에 유명한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사랑할 때 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내 가족, 친척,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내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준단 말이지. 그리고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 만사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귀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원래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애굽에.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지금 종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해도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부모가 형제가 밀어줘서 돈 보내고 유학 보낸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멀리 팔아서 보내자. 사실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국 땅에 팔려간 요셉에게 형통했다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최소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서 자수성가를 했거나 내로라 하고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은 누구에게는 조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똑같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서 이국 땅에서 종 노릇을 하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자, 시편 6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성경에다 설명해 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넘겼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형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2인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형통의 시작이 바로 친위대장, 왕의 신하,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집 안에. 왜? 친위대장은 뭐냐? 왕 곁에서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보좌관이에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왕의 죄수들만 따로 관리 감독하는 자기 집에다 감옥을 뒀고 그 감옥에 바로의 시중을 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예전에 이렇게 꿈 잘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창세기 있는 내용을 짧게 줄여서 제가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우리는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요셉 인생 전체를 보았던 거죠. 왜? 그를 사랑하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이 이국 땅에 팔려가고 종노릇을 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주님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러시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너의 형통이 이제 시작됐다.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했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되고 단련되고 믿음이 자라서 견고해져서 이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웬만한 일에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옛날 격언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결국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실패의 경험을 가진 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도 경험했던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리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참 안 됐어, 어떡하나 이렇게 현 시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봐줄 수 있는, 그 인생 전체를 보려는 노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너 잘 될 수 있어. 야, 너 이거 갖고 뭘 그래. 얼마든지 너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형통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태의 의미, 우리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제가 그래서 형통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돼야 우리가 기뻐하고 형통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형통은 그냥 잘 통한다, 모든 게 막힘없이 막 흘러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뜻과 같이 잘 돼. 뜻과 같이. 지금도 교통체증이 있고 교통이 잘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막혀 있고 저기는 잘 뚫려 있고 내 뜻과는 반대잖아.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못 가는데 그게 형통일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형통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왜? 내 뜻은 근시안적이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고 다 내다보는 사람이 못 돼서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갖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봤을 때
네가 지금 이거를 원하지만 이거는 지금 너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하고 이거를 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장 코앞에 있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은 그게 너의 인생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안 주시죠.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정말로 좋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말하셨고 사람도 부르고 또 인도도 하고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얘기하신 형통이 내게도 좋은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배 타고 압송되어 갈 때 그때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쉽게 말해서 유명한 태풍이 그 배를 침몰시킬 정도가 돼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바울, 전도해야 되는 바울을 살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을 다 살리셨어요. 바다에서 배가 깨졌는데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큰 형통이 없어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가 무서워. 사람이 몇 시간 계속 헤엄칠 수가 없거든요.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결국은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힘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태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갑시다 그랬는데 백부장은 아야 순풍이 도는데 뭐 지금 가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올라가 내려가면요 사람이 구역질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 항해 가운데요 배가 깨지지 않고 무려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열나흘이면 14일이에요. 14일 2주 동안 배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토하면서. 여러분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3일 밤새도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광풍 중에 14일을 배에서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 살려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죽을 판이야. 아무것도 못 먹고 14일간.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먹을 게 없는데도 계속 나와.
그게 배멀미의 무서움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저는 낚시하느라고 몇 시간 탔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육지에 살던 사람은 이 배멀미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줄임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44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배 사람들이요 276명이나 돼요.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276명을 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살려줬어요. 이거는 진짜 세계 기록에 남을 일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그 형 다 알려줬잖아요. 크기와 모양과 규격을 다 알려줘서 그대로 지어서 노아의 방주만큼 잘 지은 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150일간을 비가 오고 했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배 안에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건데 이거는 더 무서운 일이에요. 배가 깨졌는데도 276명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3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사람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도 살려주거니와 너와 항해하는 배의 모든 사람 276명을 다 살려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어떤 섬에 머물러서 거기 있는 추장도 전도하고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절 백부장은 이 인솔 책임자가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왜? 그 사람들은 뱃사람이니까. 근데 더 정확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더 정확한 거예요. 결국 이 배는 원치 않는 광풍을 만나서 깨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려주셨던 거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을 선장과 선주, 백부장, 거기 타는 군인들, 죄수들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형통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내게 좋은 형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뜻, 가족의 뜻대로 돼서 형통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앞날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도 아시고 이 세상의 앞날도 아시고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범사가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형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의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평탄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바울을 통해서도 그 배를 잃어버린 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통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찰라흐라는 뜻입니다. 찰라흐. 이 찰라흐도 뭐냐? 그냥 쭉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걸거적거리는 게 있지만 그거를 다 넘는 게 찰라흐예요. 뭐뭐의 일에 대하여 번영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찰라흐인데, 이 찰라흐가 다른 곳에서는 평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 결국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자기 고향에서 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한테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너라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그때 평탄한 길, 이게 바로 히브리어 찰라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형통이란 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형통으로 해석됐고 여기에서는 평탄으로 해석된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주님은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고 평탄하게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간혹 귀신들을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들은 간혹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막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우리가 좀 더 안전을 취하거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길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나 또 믿음의 선배,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커왔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을 크고 잘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하는 사람도 있어. 차이가 나죠. 달란트와 그 역량에 비해서 은사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셰프에게도 잘 드는 칼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셰프는 항상 칼을 갖고 다니죠. 자기가 주로 쓰는 칼로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많은 종들을 쓰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이런 종을 보내고 저 상황에서는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주고 믿음을 주고 또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모든 사람은 앞날을 몰라요. 앞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좀 물어봐서 알려달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성도들 다 제자예요. 제자의 직분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주님을 믿는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전 보는 사람처럼 영매가 되라, 철학관을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철학관이나 영매, 전 보는 집 이런 데는 귀신을 통해 하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 하나님은 말씀이고 여기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범사,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를 꺼내서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그것을 저 같은 주의 종이, 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서 물어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더니 형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서도 많은 나라 중에 선진국들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간혹 있지만 거의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또 못 사는 나라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도 많아요. 전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전체. 어느 하나만 보고 그거에 꽂혀서 가지 말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듯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